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8절과 9절, 2절 보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아수르입니다. 어제는 남유다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치듯이 둥지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대적과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앙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의 멸망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아수르 군대는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께서 치신 칼에 의해서 하룻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몰살당하고 말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악한 자를 없애주시는데,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며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의 반석은 아수르 군대의 힘의 상징인 아수르 왕으로 그가 퇴각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의 고관들은 그 기치를 인해서 놀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을 보고 이제는 아수르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치는 원래 군대를 지휘하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수르가 패하게 된 사건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같은 표현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앞부분 아니면은 마지막 부분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어요. 여기에서도 이사야는 앞서 선포된 모든 내용의 예언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빛이 되실 것이지만 그들의 원수에게는 심판하는 불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지키심으로 결코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차차 굳어져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앞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거짓으로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좀 멀리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자신을 계속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초마다 작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계속 성경 읽고 계신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앙망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막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앙망하는 마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앙망하면요 구하잖아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든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앙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은 앙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셔서 치심으로 우리가 앙모하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면 그 어떤 세력에게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앙모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기울여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을 앙모하며 기도 생활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과 31장이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 앙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며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앙모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대적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만 듣기를 원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권면해 주시며 하나님을 앙모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속에 늘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앙모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